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문은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는 가면요, 장례 끝나잖아요. 그러면 꼭 봉투에 10,000원씩 줍니다. 왜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거기 갔다가 오면은 장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비라고 해가지고 10,000원씩을 꼭 주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 축제로 막 치르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을 두고 춤을 추는 데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는요, 왕이 죽잖아요. 그럼 왕만 장례 지는 게 아니라 왕을 모시는 시종들도, 중요한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례를 보통 며칠 하죠? 3일장 하잖아요. 어느 가정이든 장례가 나면은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치르는 것이 바로 장례입니다. 교회도 장례가 나게 되면 모든 목회자나 사역자들 일을 다 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최선을 이제 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장례를 치르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 가족이, 온 동네가, 온 가문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장례에서 여자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바르게 되면은 시신이 이제 천천히 썩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냄새가 이제 약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잖아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뭐였을까요? 뭘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로 그때 거기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처음 부활을 만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았거든요. 한 가지. 뭐였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4절 오늘 말씀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랐다 그랬죠. 알지 못했다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뒷바라지를 하는데 여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뒷바라지할 때 그 제일 앞서서 예수님 극진하게 모시는데 앞장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후원의 후원회장이었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 늘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하고, 그래서 뭐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죠. 왜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참을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왜 처음에 예수님을 다 못 알아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처음에 돌아가실 때 그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몸을 갖게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때려보실까요? 부활체. 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요? 아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많아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도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나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죠. 바울 설교 듣다가 졸다가 3층에 떨어진 유도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부활했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합니까? 예. 이단이 한 명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할까요? 왜 부활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왜 부활했다가 안 그래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뭘까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우리가 궁금한 모든 걸 다 적어놓은 성경이 한 장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부활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뭐라 그랬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것 살아나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면 그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15장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에도 부활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7번째 나팔 소리 나는데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그렇죠? 어떻게 살아나요?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50절에 이 썩을 것이 그렇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뭐예요? 부활체는 썩지 않는 몸을 내가 갖는 거고,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가진 성도, 부활한 성도는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시 죽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그렇다면 왜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다시는 죽지 않을까요? 갑자기 심각했어요.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자,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다시는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다시는 죽지 않을까요? 부활은 뭘 이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뭐라 그래요? 사망, 권세 깨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활은 뭘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면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를 넘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뭘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한 성도들은 다시 뭐 하지 않아요? 다시 안 죽어요. 자, 그러면 부활은 누가 참여할까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누군지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부활에 처음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부활에 참여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자, 그 다음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3절이.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할 건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처럼 나중에 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뭘 들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님께서 다리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 썩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들어가셔가지고 꺼내 오셨어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뭘 불렀어요?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누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사로에게 임했던 이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주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누구로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이름을 다 부르시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동시에 부르겠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 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걸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강림하신 그날,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주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반드시 부를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무슨 부활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을 한다고요? 생명의 부활. 그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누구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한다고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을 한다 그랬습니까? 심판의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에. 심판의 부활이 뭐예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재판장이 주님 앞에 서 가지고 일평생 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지옥 가는 게 그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한 명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죄 지은 사람들은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생명의 부활, 이 말이 우리하고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심판받는다고요? 심판의 부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악한 자가 바로 납니다. 저예요. 여러분도 다 악한 자입니다. 우리 중에 그래서 선한 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같이 죄 지은 사람들, 우리같이 악한 죄 지은 사람들, 악한 생각하는 사람들,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남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원래 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심판받고 우리는 마땅히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부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뭔지, 생명의 부활이 뭔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그 고통이 뭔지, 어떤 심판을 받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부활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온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땅에 흘러서 죽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한 자고 악한 일을 행한 자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이유는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이 심판의 부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심판의 부활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소원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리신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서 첫째 부활, 이 생명의 부활에 꼭 참여한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에 올라가 상급의 심판을 다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죄를 져서 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생명의 부활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째 날 아침에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를 부르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리아야, 고맙다. 마리아야, 정말 고맙다. 그동안 날 위해 애써줘서 정말 고맙다 하시면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늘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주시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날 위해 이 땅에서 날 위해 애써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쓴 일, 수고한 일, 헌신한 일,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한 모든 일 다 위로해 주시고 그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모두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